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 구지훈 집사가 저번주 저에게 소개해 준 책이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정리하고 감동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나 다르게 영적인 존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우리는 이 교회를 오는 방법을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처럼 인식을 하고 상상을 한 가운데 오게 되고 이 상상을 항상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상상, 어떤 사람은 좋은 상상. 오늘 아침에 예전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거울에 내 얼굴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미래를 걸어갈 것인가,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공상이나 어떤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상상하는 이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딱 이후로 지금 어저께까지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새롭고 승리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진짜로 뼈저리게 깊게 넣고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날에 오늘 이날에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나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으로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상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골복골하고 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셨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나 영의 눈이 떠져 있는가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은 뭔가를 창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본성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예전에 잠시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또다시 보면 엄청 놀랍습니다. 다시 봅니다. 11장 5절 6절 자세히 보십시오. 5절 띄워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그 땅에 뭔가를 건설을 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당시 인간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늘 높이 닿으려고 건물을 뭔가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아주 예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지금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에 버디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한 족속이 돼서 뭉쳐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구상을 하고 상상하는 일을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상상을 하고 구상해서 뭔가를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여기서 보면 상상이라는 힘이 엄청난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내용이 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언어가 전 세계로 다 다르죠. 한국어, 일본어 다르듯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방언이라는 걸 합니다.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방언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한 마음이 되면 이 세상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든 70이 되든 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만 43세가 되어서 이제 40대 초반, 중반을 향해 가고 이때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 사고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하고 내 의식과 내 믿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의 힘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상의 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 상상의 힘, 이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상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상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상상을 올바르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잠시 나눴지만 사람의 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알 붙이는 이 눈이 있고 사람이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잠을 자기는 눈을 감지만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눈일 수도 있죠. 제가 우리 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제가 어느 날 한 며칠 전인가요? TV에 에스파 가수 카리나가 오는데 카리나가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 카리나 1등이고 2등은 장원영이고 3등이 노아나다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우리 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카리나보다 훨씬 이쁜 여자가 되고 꾸미고 운동돼서 몸매도 관리 잘하고 그리고 믿음 충만하고 예의도 바르고 따뜻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정말로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서 사람들이 니를 볼 때 엄청 존경하고 니를 볼 때 도전적인 도전을 얻고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믿음 좋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남자도 만나고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힘들고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더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 내 모습을 상상을 하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결국 그 사람이 상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거울을 보면서 항상 내 삶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든 거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엄청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얘들 집에 누워있거나 거울을 보거나 운전하거나 홀로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인생의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피해자의 어떤 사고방식과 온 세상이 자기를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끼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이 넘치게 받은 사람이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볼로 씻음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역이라.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영이 됐다는 겁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다. 주님이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를 할 수 없고 실패가 불가능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실패를 불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참하고 인생을 한패하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이상 소심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고 나는 복이 넘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예의도 바르고 신앙도 좋고 겉모습과 내면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 그렇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 간증을 봤습니다. 2008년도에 대공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신 분은 감을 못 잡고 살았겠지만 2008년도에 주가의 모두 폭락이 50% 이상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다 내려앉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목회자 부부가 항상 자신의 삶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시기 때에 60만 평의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더 이전보다 풍성할 때보다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을 때보다 더 강력한 일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은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세상이 망조가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돈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가장 기근이 심할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든 사람이 씨를 싣고 농사지면 다 망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삭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고 그 말씀은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뭐 이삭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고 나에게 아무런 뭔가 힘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100세라면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 돈 수천억 수조원 있는 사람은 150살에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200살까지 사십시오. 모든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순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내 삶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진짜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이제 친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저희 친아버지 네 번 이제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기 먼 바다에 어떤 배를 대놓고 저를 그 배에 가자고 꿈에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메고 아버지가 있는 그 배를 가는데 그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먼 바다로 가는데 그 엄청난 큰 배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보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고 제가 옆에 가방을 메고 있는데 엄청난 바다 바람을 받으면서 속도가 빠르니까 저 망망대를 향해서 배가 엄청 큰 배가 속력을 내고 달려가는데 제가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산 도시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세상을 세계를 다니면서 살게 될 거다.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말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노트북 하나 들고 돈을 벌고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전 세계를 남은 인생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여기 교회 와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온 천지의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상상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매몰차게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눈을 감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는 걸 보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인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싸워보지도 않고 지가 메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내 같은 서민, 내 같은 가난한 서민이 뭔가 메뚜기처럼 생각을 혹시 살아가십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 거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거인을 바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양제로 내가 씹어 먹을 거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과 우연찮게 알게 된 이제 외국인과 우리 사모도 알지만 외국인과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를 받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참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제법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돈도 제법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돈을 버는 것을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생각들을 했지만 이게 저한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버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걸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돈에 대한 그런 상상과 생각의 삶의 차원을 저는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제 마음에 가슴에 사실 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긍정적이고 밝고 승리하는 상상을 하시고 어둡고 우울한 부정적인 상상은 다 버리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은 예를 들어 기적을 우리한테 주길 원하시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기적을 주고 특별한 사람만 기적을 주고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에도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디 있냐?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적은 어디선가 뭔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내 삶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적은 어떻게 주어지냐? 내가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적을. 걷지 못한 사람은 걷고 불치병 걸린 사람은 내가 낫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40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처럼 더 20대보다 더 기력이 있고 우리 애들은 막 놀리죠. 근데 저는 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20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고 더 훌륭하고 더 활기차고 더 기력 있고 더 용기 있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힘차게 살 거다. 이제부터 고통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풍성하고 부족함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가서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주문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우리가 왜 내팽개치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20절 3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웠던 것이 심지, 이것이 이 책에 보는데 이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심지,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뭔가 심지, 뿌리, 이런 뭔가를 딱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심지를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그 인생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지라는 뜻이 히브리어 뭔 뜻이냐면 예체리라는 단어인데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내 마음에 딱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 딸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항상 생각해라.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계절을 쫓아서 항상 열매를 맺고 너의 인생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미지를 그리라.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들면 눈을 감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라.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가 않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쫓아다니면 항상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리고 여기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벗어나면 인간이 하는 마음은 항상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상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혹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안 좋은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인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이 땅에 안 좋은 곳에 씨를 뿌리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참고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상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40편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니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과 뜻과 의도가 벗어났을 때 인간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끈이 느슨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는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악하고 실패하고 모든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정말로 풍성하고 승리하는 내 모습을 그리십시오. 자, 시편 46편 1절 3절 생략하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모든 상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안되 너희가 하는 그 상상,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복종을 해라. 여러분, 돈을 나는 1조로 벌 거야. 그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 생각 품으십시오. 그 생각을 품되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자지 말고 더 일하십시오. 더 공부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더 체력도 기르시고 운동하시고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1조를 벌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돈을 벌어서 온갖 못하고 악한 짓들을 하면서 내가 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을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승리자를 바라보셔야 되고 축복과 형통과 지혜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가셔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생각하십시오. 나는 건강하고 충만하고 누구보다 멋지고 누구보다 성공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정말로 멋지게 살고 좋은 차 사십시오. 좋은 페라리도 사십시오.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돈 엄청나게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가난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과 꿈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마귀라는 존재는 이미 끝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건인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둡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러 올 때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빨리 쫓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UFC 어느 챔피언 선수를 보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 숨을 들이마실 때 긍정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뱉을 때 부정을 뱉는다 하더라고. 정말 좋은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 다 내보내십시오.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사람의 영을 깨끗이 씻는다 하거든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영의 어두운 기운들이 다 씻게 됩니다. 씻음 받게 됩니다. 이제는 어둡고 부정의 생각을 버리시고 두려움과 실패도 버리시고 오직 이제는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이 힘이 제가 짧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적용을 했지만 이 상상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상상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다. 하나님도 막지 못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다면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아갈 날이 많다면 세계 정복을 하는 꿈도 꾸십시오. 세계 정복을 하는 꿈을 꾸십시오. 내 집이 가난하고 내 공부를 못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좋겠지만 세계를 다스릴 그런 위대한 사람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놀지 말고 게으르고 이렇게 막 살지 말고 그것을 선명하게 내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그거를 바라보십시오. 혹시나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야만 풍성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 지혜가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이전에 솔직하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저와 오래 본 사람 알 겁니다. 우리는 지난해 너무 가난했었고 너무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합니다. 그거 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에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만 붙들고 오로지 내 생각과 정신과 말과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위대한 삶을 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과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더 위대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눈을 감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의 삶을 만족하고 그 정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더 앞으로 더 멀리 더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리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으니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음료수 하나 사지 못하고 밥 한 끼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사람들에게 빌빌거리고 너무 아무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꿈꾸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아무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더 하나님 위대한 비전과 꿈과 그런 생각들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령 주신 감동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